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2주간 신대원 생활하면서 좀 평안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다 좀 괴로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제가 최근 2주 동안 좀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제가 뭐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신대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얘기하는 것도 듣고 하는데 이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판단하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막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이런 막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세속적인, 제가 느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속에 이제 그 동기 전도사를 판단하는 마음이 막 들고, 시간 지나서 친한 전도사한테 아,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제가 입 밖으로 그걸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후에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그 수업이 야고보서 수업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참된 경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경건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뭐 많이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첫 번째, 자기 혀에 죄가를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된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제 입에 혀에 죄가를 물리지 못하고 이제 입 밖으로 이런 불평하는 것들을 이제 내뱉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뱉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들인가, 아니면 이거를 분열시키고 이걸 사단의 역사가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경건이 뭐냐면,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런데 제 마음에 뭐가 딱 처음에 들어왔냐면, 오늘도 오셨는데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는 안 오시지만 와서 커피 태워 드시는 이제 아저씨가 계시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종이 주우러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좀 막 잘해드리고 싶고 말 하나라도 더 붙여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는 안 들으시는데 커피만 계속 타먹고 가시니까 막 속에 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제 찔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가르치긴 하지만, 말은 하지만 그 말과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한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틀 전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순서였습니다. 너무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서 회개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하셨는데, 제가 말하기는 속히 하지만 마음이 높아져서 듣기를 너무 더디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굳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낮춰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이 바로 임하지 않았겠죠.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이 기도가 참 은혜입니다 이 말 할 때마다 더 괴로운 거예요. 내 현실과 기도 뱉는 거는 다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틀 전 또 수업을 들으면서 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담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정죄하고 집중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사탄이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베드로의 처음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열정적이고 좀 근데 다소 충동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또 바람이 들어온 걸 봤을 때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시몬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근데 하나님이 그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나중에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지나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이 말씀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거나 이제 듣거나 할 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내 것 남기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제자도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씀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본다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에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시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베드로가 이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아마 처음 만난 거였을 텐데 주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할 때 그물은 베드로에게 모든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읽을 때 다 알지만 내 안에 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오늘 설교를 전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것과 내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세우셨지만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 수가 몇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신도가 됐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이때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신도의 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로마 제국 1세기의 상황에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끝나고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데 베드로가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했는데 이번에 몇 명이 돌아온지 아십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말씀은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었을까요? 적어도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이 8,000명이 되는 거예요. 최소 8,000명 덜 잡아도. 대단하죠 베드로가.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 9장을 가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말하는 구제의 힘을 쓰는 여제자였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베드로가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의 처음도 정말 대단하죠. 주님이 불렀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 베드로의 나중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결정적인 역할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어떤 자질과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이제 세족식도 하시고 성만찬도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심령이 괴로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였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이제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지? 속으로 평소의 행실과 평소에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우리 중에 거짓 제자인가?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였다면 예수님이 떡을 떼서 가룟 유다의 입에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다 하면서 먹이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때도. 그러니까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생명의 떡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 영생을 받지 못할 거야. 근데 살과 피를 마시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필이면 그 말 다음에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다. 나를 팔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과연 가룟 유다로 생각했을까? 그 다음 말씀, 이 오늘 오전 예배 때 나눠주셨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붙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진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공식 인증 사탄인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베드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열정은 있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덤벙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박히기 전날 밤인 거죠. 예수님이 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자기도 쳐다보면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나 진짜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나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하면서 사도 요한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누구야? 누가 판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자가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줄 건데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래서 적셔서 가룟 유다 입에 넣어줬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가룟 유다 하면서 찾아가서 막 붙잡고 예수님 배신하다니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음 말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 속히 해라 하는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물건을 사러 가는 거구나,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 맡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여기서 교회 재정을 맡아야 됩니다. 누구를 맡기겠습니까? 신뢰하는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희가 맡기겠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맡기지 않겠죠.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자들한테. 야, 우리 중에 돈을 맡아야 돼. 그럼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니는 아니야. 베드로 니도 아니야. 나도 안 돼. 야, 우리 중에 믿는 사람 한 명 있어. 다 가룟 유다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 너는 믿음직하다. 심지어 이때도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평소에 가룟 유다가 뭔가 이런 행동을 예수님과 있으면서 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빵을 찍어서 먹여주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동안 철저하게 경건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잘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도 사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예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꼭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직스럽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뒤통수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가룟 유다 같은 정말 모든 걸 다 잘하고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면 겉과 속이 다를 확률이 엄청 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능청스럽냐면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 팔 사람 아니지요. 이 최후의 만찬 있기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갔거든요. 가서 내가 예수 팔 건데 얼마 줄 거야? 30전 줄게. 30전을 자기 돈깨에 넣어가지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자기 주머니 안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있잖아요. 30전, 은 30전. 걸을 때마다 그게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해가지고 그 슬픈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들켰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주님 안 팔겠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정도로 능청스럽고 뻔뻔한 사람은 여기는 없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 안에는 나 진짜 아닌데 왜 나를 의심하지?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나 주님 팔려고 주님 따라오지 않았어, 나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 거 진짜 주님 사랑해서 따라다닌 거야, 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최후의 만찬에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생각해보건대
서로 누가 예수님 팔 거냐 의심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옳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주님의 참제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조차.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31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너를 까부르려듯 지금 하고 있다. 너를 시험하여서 잡아내려고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진짜 아닌데. 지금도 사탄이라고는 안 했지만 사탄이 지금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시몬 이름을 딱 부르면서 얘기했던 거죠. 진짜 아닌데.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이 다음 말씀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 진짜 주님과 함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면서 주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나 진짜 주님 따라갈 거예요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완전 좌절됐겠죠. 자기 진짜 아닌데. 자기 진짜 아닌데. 제자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때부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 진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이 시간 지나면 자기 못 박혀 죽을 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고난받아서 죽을 거라고. 베드로가 이제 생각했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에 손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군대들을 끌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칼을 빼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그 귀가 잘렸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진짜지 않겠습니까? 진짜 목숨 건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군대라는 단어를 보면 규모가 한 600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온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확실하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려고 완전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구호도 맞췄다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암구호도 맞추고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딱 잡도록 모든 걸 치밀하게 작전해가지고 딱 왔는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칼을 가장 먼저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진짜지 않습니까? 베드로 진짜 주님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칼을 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칼을 집어넣어라. 말씀이 있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때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칼로 하면 망한다 베드로야.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진짜 아니죠. 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날 부인할 거고 넌 넘어질 거고 칼로 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저 멀찍이 따라가는데 사람 중 한 사람이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 여자요. 나는 저런 사람 뭐 알지 못한다. 예수님 알지 못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 보고 너 진짜 그 도당이잖아. 너 예수님에 있었잖아. 내가 봤어. 베드로가 또 말하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예수님 부인한 거죠. 2번 부인한 거죠. 그리고 59절 말씀에 몇 시간 있다가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깐 무서워가지고 아닙니다 전 몰라요 라고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2번 말하고 나서 1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2번 부인하고 나서 생각했죠. 예수님이 오늘 다 우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한테 2번 부인했어요. 이미 1시간 동안 나 진짜 부인 안 할 거야. 나 진짜 아니야 했는데 마지막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말투 보니까 너 진짜 갈릴리 사람이네. 59절 말씀. 참으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진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군대들도 예수님 붙잡고 있고,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고, 베드로는 저 멀리서 나 진짜 저 사람 몰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말하는데, 그 3번 부인한 순간 닭이 우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뒤를 돌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완전 좌절됐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 진짜 안 할 거야. 나 목숨 걸고 너 배신 안 할겠는데 3번이나 배신했어요. 저주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겠습니까? 봐라, 내가 네 얘기했지? 너 나 부인한다고. 이런 정죄의 눈빛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 나 부인한다고. 만약 예수님이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최후의 만찬 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9절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3장 딱까지 읽고 이제 내일부터 14장 읽어야죠. 딱 덮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끊으면 베드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14장 바로 14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 부인할 건데 걱정하지 마. 베드로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믿어.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아. 내가 반드시 데려와서 너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 위해서 사탄이 너 잡으려고 했지만 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 눈빛을 베드로가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의심 많은 도마, 울고 있는 마리아, 의심하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좌절한 베드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이 없어진 것 같아.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에 얼마나 큰 정죄감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면목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처음으로 만난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오라 해. 제자들을 하면 그 안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를 추가했겠습니까?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 나는 자격 없어.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넘어진 내 자신을 보면서 사탄이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를 끝없이 참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주님이 이런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천사 시켜서 제자들과 베드로도 오라고 말해라.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 이름 불러서 데리고 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불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부활하서 예수님이 당일날에 시몬을 여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셨지만 그 다음에 시몬을 가장 먼저 만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한 말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게바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말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거 봤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예수님 부활 당일날 시몬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시몬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울고 있을 베드로에게 자기를 탓하면서 내가 이러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주님 사랑한다 말했지만 나 봐봐. 내가 뭘 주님을 사랑해? 라고 끝없이 자기를 참소하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울고 있을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는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 구절은 읽지 않았지만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책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이죠. 부활 첫날이 아닙니다. 갈릴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아마 며칠이 지났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3절 말씀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래.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이거 보고 베드로가 사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터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일날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베드로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정죄감이 있고, 이 두 마음 중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물을 내리러 어부였으니까 갔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과 너무 비슷해요. 공통점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못 잡았어요. 밤새 못 잡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비슷하죠? 예수님은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의 첫 고백, 너의 첫 마음,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던져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첫 부르심에서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자기 몸을 던져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9절 말씀 보면 육지에 올라 보니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숯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숯불.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예수님 베드로 보자마자 너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 올라오니까 식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밥을 차려놨어요. 밥부터 먹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는데 숯불이 있잖아요. 이 숯불이 요한복음에는 숯불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의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숯불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빨가벗으면서 채찍질 당하고 있는데, 신문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숯불 쬐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숯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묻는 거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이걸 3번 물으셔요. 마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덮어주길 원하셨던 것처럼.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열정적이고 당찬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죠. 저 주님 부인했지만 제 마음의 중심만큼은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차가 쌓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자신감은 없어질 겁니다. 나 말씀 많이 하니까, 나 기도 잘 하니까, 나 신앙 연차 많으니까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질 겁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그렇지만 내 마음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와 있는 말씀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린 양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 가운데 맡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이 삶에서 잘 사는 거를 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아무리 넘어져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번에는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거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중간에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 쓰신 분도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있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